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도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성도이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은 오늘 부활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매 주일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시체를 바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파수꾼으로서 무덤을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수꾼들은 죽은 무덤 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의 기적과 생명을 막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절대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수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문으로 막고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고 아무리 사망의 무덤을 가린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로 믿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늘 사방과 주변에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죽은 믿음, 무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믿음, 생명의 믿음이 꼭 되실 수 있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원래부터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이라고 해서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 안식 후 첫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절날 예배 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부활절 날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시작. 어찌됐건 우리 모두가 다 부활절에는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와 또 특별히 이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돌을 굴려냈다. 어저께 금요일날, 엊그저께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돌문으로, 어마어마한 큰 돌문으로 무덤문을 꽉 막았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그 앞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절대로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도둑질하지 못하게 딱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돌문이 열어졌어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계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문이 열어진 거예요. 지진이 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는 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문 옆에다가 열어 제치는 것은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번개처럼 또 정말로 그 옷이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 정도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천사들에게 여자들이 말하여 너희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차, 2차, 3차 순환 예고뿐만 아니라 부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알려줄 말이 없다면서,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제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기적, 요나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향품 가지고, 향유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생명 주신 예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따라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오늘 본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체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부활절이 참 봄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부활절에 봄에 일어나는데 참 이렇게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은 열매가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데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싹을 탁 피우는 게 있지요. 그리고 쭉 차례대로 되는 게 있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서 새 옷을 입으신 거예요. 33년 동안 살으셨던 그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봄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있었던 그런 나무에 전혀 살 것 같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싹이 하나씩 하나씩 터져나가지고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꽃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사계절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은혜롭게 다가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오늘 이제 야외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희한 이 꽃을 보면서 야, 새 옷을 만물이 다 입었는데 주여 나도 부활의 새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오늘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슬픈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불쌍하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고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십자가 사명 붙들고 일어나는 또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정말로 그건 죽은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 있고 또 구약의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셨고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험이 있고 순교를 불사했던 사도들의 체험과 경험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생명과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쓰러졌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넘어졌으나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지요. 그 여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하뇨? 라고 물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안하뇨? 라고 하는 말은 샬롬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절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부활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샬롬과 그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가정에서는 행복하고 삶에서는 주님 안에서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에게 평안하뇨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무서움으로 달려가지만 또 기쁨으로 예수님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만나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처럼 무서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이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하뇨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이 부활절에 있어지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기쁨이, 두 번째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의 역사,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에 대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담대하세요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부활절이면 늘 이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시크 교도의 부유한 태생의 집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빛이 찬란한 가운데서 너는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려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너를 구하러 왔다. 진리의 길을 너에게 밝혀주러 왔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썬다싱이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빛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돼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썬다싱 선교사는 이 부활의 빛을 받고서 나환자 활동,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에서 1905년도 세례를 받고 북인도 지역 전도 여행을 하고 티베트 전도 활동을 하고 1913년도, 1914년도 네팔 전도하면서 체포당해서 거머리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1919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 또 중국 복음 전하고요. 또 1920년도는 저 유럽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1921년도에는 티베트 그 가난한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 전도 활동하고, 마지막으로 1929년도에 티베트에서 전도 활동하고 복음 전하다가 히말라야에서 실종됐습니다. 자주 하던 설교가 이렇습니다. 빨리 타올라 많은 영혼을 녹이는 것이 서서히 타올라 어떤 한 영혼도 녹이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빛과 소금은 교회 안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교회에 와서 늘 여기서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계란 50판을 이제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저 오남역에 가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불티슈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방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앞에 금방 50판 얼마 안 돼요. 그냥 오남역에 가서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간단하게 야외에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에서 드리고 바로 나가서 우리 같이 오남역에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계란, 그 계란 구운 계란 먹는 거지만 여러분 이 바깥에서 깨주면 그거는 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어나면 그거는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된다잖아요. 몇 분하고 합니다. 바깥에서 깨주면 후라이. 시작. 안에서 깨고 나오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 부화기가 있어요. 부화기가 요즘에는 부화기가 있어서 참 병아리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는데 그 닭이 말이죠. 이렇게 품어요. 그 알을 품는데 그 알을 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안에서 굴려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부하기로는 한 20일, 21일이면 이제 얘가 깨어나는데 여러분 그 생명이 알을 깨고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무덤을 깨고 나오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망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눌리지 못하도록, 어떤 어둠도 여러분에게 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막 팍팍 튀어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알을 깨고 나오는 이 병아리와 같이 깨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계란 껍데기 깨고 나오려면은 엄청난 힘을 써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신비, 부활의 신비, 기적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깹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무덤을 깨고 나오고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 눌려지고 정말로 답답하고 가슴 답답한 모든 환경들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깨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꼭 이번 부활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서 빨리 가서 이르라 라고 했던 그 귀한 말씀대로 이 다름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이 여자분들처럼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막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복음 전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부활의 복음 외칠 수 있는 오늘 주일 되시면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